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악이 제거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 70년 이전에 돌아온 사람인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이 기초를 쌓고 이제 짓고 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14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중단됐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가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할 수 있는,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될까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인데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옷을 입었대요? 더러운 옷, 꼬길꼬길한 거, 때 타고 뭐 이런 것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아니죠. 이걸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가 그 앞에 있대요. 그런데 천사만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또 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 등장하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누군가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누구야? 사탄이 대제사장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탕이요? 사탕 아니고 사탄이 있대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앞에 있고 그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뭘로 보면 될까? 이 모습이 어디서 등장할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이 회상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합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전에 한 사람이라고 계속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여기에 계속 등장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드렸어요.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로서. 그런데 앞에는 천사가 있고 그 옆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에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옷, 더러운 옷이죠. 냄새나고 뭐 꾸길꾸길하기도 하고 뭐 얼룩덜룩하고 이 모습은 바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죄악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왜 있을까요, 옆에서? 사탄이 왜 천사 옆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재판의 모습이거든요. 재판의 모습? 재판할 때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 재판장 가봤잖아. 우리 친구도 가봤어요? 재판장이 다 재판 판사가 위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원고,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아무튼 뭐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요 모습이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계속 이야기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합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성전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 맞아. 내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죄를 지었지. 내 죄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 알아요. 사탄은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죄악이 뭔지 다 알아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죠. 야, 너 미워하지? 너 지금 미워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 조금만 더 미워해, 너. 그럼 화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옆에 가서 막 긁고 꼬집고 막 때리고 싶게 만들고, 때리면 앞에서 때리면 뭐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막 은근슬쩍 탁 치면서 야, 너 왜 그래? 밀어놓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런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모습, 미워하는 그 모습을 틈타서 막 괴롭히고 막 상처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땅히 그렇게 판단받을 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의 아들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면 성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랑. 그럼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랬어요? 맞아요, 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이랑은 결혼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그것도 죄악된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가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신문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소당하고 참소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니까 너 친구가 없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걔가 너 미워할지도 몰라. 서로 막 헐뜯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맞아.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선생님 제가 먼저 그랬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항상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남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판장 앞에서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얘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네 둘이 야 글러브 끼고 둘이 싸워. 그런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너네들이 한번 정정당당하게 싸워봐. 그렇게 삐지지 말고 한번 화끈하게 싸우고 이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얘랑 안 놀 거예요. 얘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먼저 얘가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건데 뭐 제가 한 게 뭐가 큰 거예요. 얘가 더 내가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나를 때렸어요. 얘가 나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이게 오해가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절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2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한테 사탄아 네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잖아.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수수께끼 같죠? 수수께끼. 여러분 산불이 나면 불이 확 타옵니다. 여름에 불나요? 겨울에 불나요? 왜? 추우니까? 추우면 불이 더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바람이 더 세요 겨울에. 또? 왜 겨울에 많이 날까요? 겨울 봄에 많이 나죠. 가을이랑. 왜 그래요? 추우니까? 아니에요.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게 바짝 말라요. 샥 마릅니다. 거기에 불똥이 하나 딱 튀면 온 숲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나면은 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될까? 다 불탑니다. 확 타다가 많이 탄 애들은 푹 완전히 쓰러지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삐쭉해지고 다 끄슬러진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밑에만 이렇게 타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원래 청색인데 갈색으로 돼버린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무는 불에 타면 어떻게 된다? 조금만 심하게 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래요. 이게 여러분 부식갱이 알아요? 부식갱이? 성경에서는 이 부식갱이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거든요. 이 나무를 딱 꺼냈는데 부식갱이처럼, 여러분 부식갱이 뭔지 모르죠? 아궁이에 있잖아. 불 태워서 솥단지 밑에 이렇게 불을 태우거든요. 근데 불을 여러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불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긴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더 잘 타게
불이 모아지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부식갱인데 부식갱이 딱 빼면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삐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나무가 분명히 불에 타면 죽어요, 살아요? 맞아요,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나무는 불에 타면 죽어요. 이거는 영적 생명이 상실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불에 탔으니까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겼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살아나면 좋겠는데, 다시 그냥 땅에다 꽂아놓으면 살아나면 좋겠는데 소망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한번 탄 거는 다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영적 소망도 없고 영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슬른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아, 이스라엘 백성들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야. 쟤네 불쌍하지 않니? 쟤네 영적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 땅도 없어. 사탄아, 네가 고소하고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네가 지옥 보내려고 하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지금 그들 소망도 없어. 지금 쟤네들 집도 없어. 쟤네들 뭐가 있다고 그래? 민족도 없는 사람, 너는 불쌍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도 외면받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상실감 가운데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그슬른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살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석에서 사탄과 천사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요. 하나님 벗겨셨고 끝나셨을까?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누가 죄악을 제거해 주셨대요? 더러운 옷은 죄를 이야기하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제도가 왜 생겨난지 알아요. 예배 제도가 왜 생긴 거예요? 제사 제도가 왜 생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를 없애주시려고 뭘 만드셨다고요?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제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죄가 사함받아요? 예배 드리면 죄가 사라져요? 그건 오늘날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제사장이 그걸 모를까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럼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볼 때 뭐가 지금 중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까요? 나를 위한 제물이 있다는 사실은 제사장은 아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뭘까요? 그 제물이 뭘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죄악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없애주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기껏해야 아는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누가 알았어요? 요한,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 예수님의 엄마 아빠. 또 누구예요? 동방박사.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 그리고 안나죠, 안나. 또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여서진지자 안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다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척당했어요. 배신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법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 법의 보호를 받으셨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신문 다 하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 죄 없음. 땅땅땅 했는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밀란이 날까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판결 내려요. 신문을 번복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약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사야 7장 4절에 이사야 63장에 거기에 보면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초기 사역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 사역이 너무나 볼품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사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죽지 않고는 희생 제사가 없이는, 희생 제물이 없이는 누구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약에 정연이가 죄를 지었어요. 정연이가 학교에서 대판 싸웠어. 그치? 대판 싸우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정연이랑 시영이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정연이랑 시영이랑 싸웠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시영이 엄마랑 정연이 엄마랑 와야 돼.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영이의 죄와 정연이의 죄가 사라질까? 사라질까? 만약에 뭐가 부러졌다고 해봐. 이빨이 부러졌다고 해봐. 그러면 저희 아이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빨 부러진 이빨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잘못됐다고 뭐 돈을 줘가지고 배상을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부러진 이빨 돌아와요? 치료는 되죠. 치료는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떼우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바꿔 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 죄악된 마음. 내가 진 죄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셨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제는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 모습, 참다운 모습이 이제는 죄악된 모습에서 용서함 받고, 심지어는 사탄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에서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어떤 판결이요?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셨잖아요. 사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흠이 없다, 깨끗하다,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씌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정결하게 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 재건하는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도를 세워가면서 율법을 세워가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부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왕래하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내 종 싹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보잘것없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싹,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이 어린 싹, 새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종 싹을 나게 한다는데, 여러분 싹이 약해요, 튼튼해요? 지금 옥상에 그 새순 이렇게 나온 거 그 심었잖아요. 포트에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뭐 심었어요? 토마토도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또 뭐 심었어요? 우리 집 앞에는 딸기도 심었죠. 그리고 고추도 심고, 수박도 심고, 오늘 수박도 심었어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치커리 뭐 이런 것도 심었어요. 이런 처음에 싹이 이거 물 공급 안 해주면 바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 뿌리 내리면 영양분 안 주면 이거 계속 요만한 사이즈예요. 여름 내내 요만해져요. 조금 더 커도 요만해요. 뭘 안 주면요? 거름 안 주면 요만한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꽃은 뭐 계속 펴요. 꽃은 계속 피는데 뇌종 싹,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어린 아기로 오시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몇 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싹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한 그 싹이 어떻게 되냐면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죠. 과일 열매입니다. 과일을 나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 아래서 그냥 따먹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뭐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비록 처음엔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그는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온 백성들이 오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와, 우리 잔치에 초대해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게. 우리 교회에 초대할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9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 만에 없애주셨대요. 무엇을 통해 없애졌을까? 하엘아, 알고 있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주셨대. 힌트를 줬죠.
죄를 없애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루 만에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 누구의 죽음? 맞아요. 주님의 죽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새싹,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 어디서 많이 본 돌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교회의 머릿돌을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릿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이 되셨어요. 주춧돌이 되셨어요.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7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의 두루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죄를 짓고 있구나. 죄를 오늘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7눈이 있으시대요. 이 돌에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뭐 잘 나가는 사람만 아시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몰라요. 저도 목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반이 45명 뭐 그랬어요. 한 반에. 우리 친구들 한 25명 정도 되죠. 45명 뭐 50명 되니까 선생님은 내 이름 모르겠지 라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조용했을걸요? 학교 가면은 반에 있으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목사님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성택 읽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 이름 알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7눈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실행하셨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누가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누가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요? 누가 성경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누가 기도하게 하실까요? 누굴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하실까요? 바로 7눈을 가지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다 등장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 죄악은 결국은 누구의 죄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고 바로 누구의 죄?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삼아 주시는지 한번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빨리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20절이에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이에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8장 30절 8장 30절 찾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율이가 저번에 세수집반에 질문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 그 옛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게 하세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요 성경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미리 어디서 정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옛날부터 그 나무 똑같은 그 사이즈일까? 아니면 처음 그 모습이 있을까? 처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가? 식물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씨에서부터 나오죠. 씨. 그쵸? 이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성장합니다. 처음에 이 씨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홍하일이라는 씨의 정보가 처음의 정보가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 씨에. 그 씨는 어디에서 나와요? DNA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씨에서부터 식물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 씨앗이 포도 먹으면 포도씨 나오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 나와요? 아니죠. 씨앗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신 거예요.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대요. 죄악을 없애주시고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대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빛난 상태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영화롭다는 것은 너무 빛나고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런 영화로운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들이에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존재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영화로운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부식갱이처럼 불에 타서 불에서 꺼낸 그런 존재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 우리가 그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된 이유가 나의 죄악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이 사함받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